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10장.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전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신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고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이래 찬양합니다. 아멘. 교동문 40번 함께 교도가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 교도가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놓는 것이 아니겠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의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근육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쏟 모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찬송가 394장 39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고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이곤치한 정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존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전체가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가 큰 실패로 물러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무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멈추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아이성 전투에 다시 한번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아골골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묵상하며 그로 인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아 나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어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 죄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문재상 원찰님, 또 우리 장정혜 권사님,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다시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이 광야 또 이 가나안 정복을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슬기 형제도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었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역사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1페이지.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 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 전투 승리입니다. 아이 전투 승리.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란 단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백전 백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도 우리가 정말 쉽게 하나님이 정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손 하나 내지 않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죠? 6일 동안 반 바퀴를 돈다든지 돌면서 떠들지 말라고 했는데 떠들고 소란을 피우고 또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라고 했어요? 7바퀴 돌라고 했죠. 돌면서 내가 지금 5바퀴째인가? 6바퀴째인가? 7바퀴를 정확하게,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요, 12바퀴만 한 바퀴 딱 모자라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는데요.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자기 처지대로.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과 이 사탄 마귀와 전쟁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표현처럼 메뚜기와 같아요. 거대합니다. 무기도 많고 힘도 세고.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승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잘 던졌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게임에 한번 졌더니 그전에는 그 캐나다 그 언론에서 역시 에이스다. 큰 돈 들여서 들어왔는데 역시 에이스가 있어 든든하다. 그런데 그 한 게임 마지막에 졌더니 뭐라고 언론에서 기사를 냈냐면 다른 에이스를 찾아봐야 되겠다. 예? 류현진은 진짜 우리 에이스가 아닌 것 같다. 예, 얼마나 웃깁니까? 자, 다 그동안에 많이 이겼어도 한 번 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물며 우리의 전쟁은 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세상에서도 한 번 지면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하게 됐죠. 완전히. 자신만만했는데. 그런데 그 실패가 고작 36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간이 범죄한 거죠. 아간의 범죄.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아간은 군인입니다. 이 아간이 그만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칠 거 그거 탈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았겠지 하고 슬쩍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죄는 누룩과 같아서 이 아간의 죄를 그냥 방치해두면 그 자녀들, 이웃들 순식간에 이 죄가 이 누룩같이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이 아간을 묻히게 해서 하나님께서 극렬한 분노를 멈추시고 다시 오늘 이 아이 전투에 임하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오늘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이 승리의 근원,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었는가? 우리가 여리고성 때도 보았지만 두 번째 이 아이 전투에서 실패를 맛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오늘 이 또다시 이 전투에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자,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러면 7장에서요.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여리고 때에도 항상 이기는 전투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는 전투 보면 7장에도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바쁘셔도 다 할 건 다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을 여러분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두신 거예요. 그 시간에 그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중요한 전쟁에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았겠었어요? 하나님 언제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자신만만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만만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겼을 때, 잘 되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 되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서 배부르게 되었을 때 두렵건대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 교만입니다. 잘 되면 방심하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안 되고 있는 게 감사한 거. 잘 되고 계시지만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여유가 있고요, 힘이 있고요, 건강하고요, 또 재물의 능도 있고요. 이러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만 골라서 부르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왜 그런 자들을 부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드러나게 돼야 돼요. 전적으로 나타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아이선 전투의 실패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들이 이제 일어나서 몇 명쯤 데려갈까요? 저들 보니까 숫자도 별로 안 되고 한 3,000명, 2,3,000명만 데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패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쓴맛을 맛보고 여호수아가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좀 이게 어렵고 연약하고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거 잘 들어봤죠? 우리가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이 또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하나님 반가이 맞아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또 처음처럼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한 3,000명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이기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의 귀를 온전히 기울이는 겁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귓속으로 하나님, 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어디로 가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직접.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66권이 이 말씀에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면 잔소리로 알아요. 잔소리로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해 주면요.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엔 좋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도요. 처음에 얼마나 잘 들었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잘 들으면 잘 되거든요. 잘 됐더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빠 엄마만 안 듣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성경 말씀 66권 이 완성된 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백전백승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자, 이제는 이 아이성 전쟁에 있어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다 취하라고 했어요. 다 취하라. 아, 왜 이 말을 하나님 왜 이제 얘기하십니까? 여리고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죠.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라 했던 것은 그것은 그 처음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11조와 같은 그런 개념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다 취하라고 또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아간이 좀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간이 그때 욕심을 좀 버리고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때 고작 그 신할의 외투 한 벌과 그거 금, 은, 세겔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거 말이죠. 그 욕심이 결국 그렇게 사망을 낳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참 버리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게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무엇인데 자기가 그냥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하나님이 우리 많은 열매가 있죠. 열매 맺히는 게 있는데 이 인내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 여러분 이 인내가 그것만 여러분들 좀 기도하고 붙들면 이길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내가 안 돼요. 세상 바라보면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막 조급해지고요. 내가 막 바빠질 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엎드립니까? 실패했을 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간은 우리가 아간의 범죄할 때 항상 우리가 또 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그걸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좋아요. 이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 아간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더 잘 살 사람이에요. 반면에 라합은요, 이 여리고에서 무너져서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 라합은 이방 사람입니다. 또 기생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의 이 말씀 소문으로만 듣고 믿고 살았어요. 자기만 살았느냐? 자기 가족, 자기 친척 다 살았어요. 더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간은요,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자식들까지 다 죽게 했어요. 더 큰 거는 뭐냐면, 큰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죠? 패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게 되는, 빨리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간이 범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뒤처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을 잘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기생처럼 이방인이고 보잘것없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사는 겁니다. 라합도 초조하지 않았겠어요? 그 집에서 기다리면서 밖에 무슨 일 있나.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탈출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보니까요, 저도 아직 나이도 젊고 경험이 적지만 기다려서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경험, 오래 여러분 또 경험 있으신 분들도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죠. 항상 조급해서 실패하지, 서둘러서 실패하지, 좀 기다려서 그렇게 좀 일이 잘 안 된 일은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이 가끔 있긴 하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건 많지 않아요. 내가 조급해가지고 손해본 일들이 많지,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좀 기다리고, 내가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잘 깨닫고 그때 했으면 좀 잘 됐을 텐데. 그런 일들이 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오늘 중요한 이 전쟁의 전략입니다. 2절 끝에 하반에 보면은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전략을 하나 여호수아에게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바로 매복입니다. 매복을 시켜서 이제 그 적들을 유인한 다음에 치는 거예요. 뒤에서. 자, 그래서 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아이성 전투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승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승리의 전략의 비결이 이제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기들끼리 할 때는 3,000명 데리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3만 명을 뽑아서 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4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림을 보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말로 들으면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자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요단강이 있고요. 이제 여길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아골 골짜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요단을 건너고 이제 길갈에서 여기 길갈에서 할례야하고 유월절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쳐서 이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골 골짜기에 묻힌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흐린데 여기 보면 잘 보이시고 또 하여튼 요쯤에 있어요. 여기가 아이고요. 밑에가 베델입니다. 아이가 여기 밑에가 베델. 자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 진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쉽게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좀 더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좀 더 이렇게 넓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길갈입니다. 길갈 평면으로 여기가 이제 아이성이고요. 여기가 베델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냐면 복병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이 아이성 뒤쪽에 여기다가 한 5,000명 정도 여기다가 복병을 미리 이제 아주 은밀하게 가서 여기 숨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머지 군인들은 다 여기가 이제 앞에 있는 거죠. 앞에. 그러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복병은 모르고 요 앞에 이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군사들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성이 우르르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자, 작전이 뭐냐? 여기서 빼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싸우는 척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이성과 또 베델까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복병이죠. 복병이 뒤에서 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런 아주 엄청난 전략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좀 더 그림을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뭐 똑같아요. 자, 이렇게 싸워서 자, 여기 이제 길갈에서 내려와서 여기 군대를 여기 이제 모집하고 복병을 여기 뒤에 좀 멀죠? 여기 뒤에 이제 복병을 숨겨놓은 다음에 여기서 치는 겁니다. 와 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르르 맞서 나오겠죠?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신나가지고 아이성과 이 베델이 신나가지고 쫓아오겠죠? 그때 이 복병들이 이 뒤에서 아이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돌아서 이 뒤에 복병과 앞에 이제 진영이 같이 이제 맞서서 이제 싸우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전략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으면 이 전략을 가지고 했으면 백전백승입니다.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긴 창도 아니고요. 단창을 딱 들고서 이제 가라 했습니다. 19절에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12,000명이었습니다. 남녀가. 그러니까 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서 단창을 들어라 했잖아요.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정신 번쩍 들었어요. 이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손 잡아서 거두지 않고 이길 때까지
자,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때도 단창을 들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이 전쟁을 싸우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겨서 승리했더니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인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실 걸 예비해 두셨는데 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첫째, 그리고 결국에는 화를 당합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사도행전 보면은 하나님의 또 베드로 앞에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2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 아이왕은 그 나무에 달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원수 이들은 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해질 때까지 그 시체를 나무에 달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30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갖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참 이 시국이 지금 아직 전쟁 중이고 지금 가나안에 계속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31명의 왕이 있다고 했죠? 이제 2명을 죽인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는 곳이 적진에 가까이 가서 쌓는 곳이. 왜 거기 쌓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싸우라고 명령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0절 보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우리가 신명기 27장 4절에 우리가 다시 앞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나님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건너갈 백성들에게 너희가 건너가거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림신산 에발산 보여드렸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 이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에 이제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어떤 돌을 쌓아야 되냐면 신명기 27장 5절에 아까 여호수아에도 말씀했지만 신명기 27장 5절에도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어다. 철기를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철기를. 즉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상들을 다 돌로 다듬어서 만들었거든요. 인간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쌓으라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주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꾸미고 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어떤 손을 가감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본문 돌아가면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순종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때그때마다 말 잘 들으면 좋겠는데 가끔 혼납니다. 가끔 또 이렇게 아주 엄하게 혼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아주 멀쩡해져요. 멀쩡해져요. 그 전에 막 떼쓰고 막 그냥 근데 꼭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화려한 걸 보고 하면 막 집에 와 떼쓰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엔 이게 없냐? 왜 이건 안 되느냐? 그러면 그때 그냥 눈물 쏙 혼나면은 정신 멀쩡해져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원래대로. 말 잘 들어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안 그럴 때만 막 집어 던지고 막 떼쓰는데 역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초단을 멀리하면 그 아이가 망하는 겁니다. 크면 또 그게 소용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혼났지만 그게 얼마나 약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신 쏙 빠져요. 정신 멀쩡해집니다.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아빠 엄마 말이 아주 귀가 그냥 그것만 딱 집중돼 있어요. 안 그러면 혼나니까. 그러기 전에 참 말을 잘 들으면요. 그죠? 아주 분위기 좋게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 돌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을 찾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뭐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꿈에서 어떤 환상을 보고 이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는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 볼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항상 어수선한 시대에 이 마귀 역사가 그렇게 튼튼합니다.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어쩐다, 전 보았다, 이거 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우리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뭐 봤어요? 그럼 잘 봤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그게 뭐예요? 나는 왜 안 보이지?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우리가 그 미혹을 잘 받습니다. 안봉을 봤다 그러면은 그거 솔깃한 거예요. 솔깃해지는 거예요. 무슨 음성 들었다 그러면은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목사님이라 해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해도 엉뚱한 말 할 수 있어요. 엉뚱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봐야 돼요. 목사님이 딴소리 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유튜브 공간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죠? 얘기합니까? 분별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분이 성경대로 말씀하시는가?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딴소리 안 해요. 근데 막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했다고 그러고 꿈에 뭐가 보였다고 그러고 이건 벌써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하지 않도록 돌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록된 것을 마음에 잘 새겨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자, 그리심산 또 에발산 이렇게 세워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이제 낭독하는 겁니다. 큰 소리 해야 되겠죠. 산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한 800m 정도 높은 산이에요. 근데 그 지형이 이렇게 소리가 울리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하면은 그 올라가 있는 곳에서 다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들리도록 아주 그냥 크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잘 들어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귀를 좀 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 우리가 살면서 성공과 실패, 생명과 축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참 잘하는 점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만사 제껴놓고 중요한 일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례도 행했죠. 유월절도 했죠.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명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35절에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 어르신들,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했습니다.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직 싸움이 아직 29번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또 예배 후에 나아가서 세상과 또 싸우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산재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예배 아니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또 그걸 그림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흐리지만 여기 화면도 보셔도 되고 여기가 이제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이제 양쪽에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갈라서 올라가게 한 다음에 자,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왜 여기서 하라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여기 있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곳이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했지만 여기서 율법을 낭독하라 한 겁니다. 그 조상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것. 거기에 서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자, 그 낭독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 잠깐 보면 신명기 27장 11절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바의 선에 서고. 자, 이렇게 어떤 팀은 지금 그리심산에 서고, 근데 그리심산에 선 이 지파가 좀 우리가 눈에 많이 있죠, 그죠? 레위, 유다, 요셉, 베냐민, 이사가, 시몬, 그죠? 그래도 유력한, 그래도, 그죠?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렇게 잘한 이 지파들이죠? 근데 이 저주의 선 지파들은 좀, 루벤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좀 꼭 그래서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에바의 산이 더 중요합니다. 제단은요, 에발 산에 쌓는 겁니다. 에발 산. 이 저주의 산에. 에발 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저주. 왜? 우리는 다 저주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주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은 그 번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소리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다 같이 아멘 할지니라. 자, 똑같이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남의 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 율법 낭독 내용이 여러분 대부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음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첫째로 우리가 우상 섬기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여러분 이기는 자는 승리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저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아시아 7교회 하나님이 이기는 자마다 주시는 그 복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감추져 있는 만나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또 흰옷을 또 입게 해주시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고 그게 누구만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이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이 승리에 있어서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저 여러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승리해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1.1획도 과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즉시 그대로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성의 그 성을 다 전멸시켰듯이 다 전멸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더 주시는 겁니다. 2배로 남긴 달란트 2배로 남긴 자, 문화 2배로 남긴 자, 5달란트 10개 남기고 다 있는 것까지 없는 자에게 다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 그대로 남긴 자는 그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가장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저주가, 축복과 저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를 하나님 다시 세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해 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아버지 이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함으로 인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사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얻게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들여 바치는 헌물 위에 하나님이 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또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스위스어북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교회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대면 예배는 다음 주까지예요. 다음 주까지. 근데 이제 20명까지는 이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20명까지. 이제 그 방침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예배도 드려도 되고 새벽 예배는 이제 내일부터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5시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장정희 권사님 또 문재상 권찰님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가정 예배 매일 또 드리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는 좀 당분간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경건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는 이제 뭐 아무도 없으니까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자,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